자, 우리 규봉 종밀 선사, 소론 잠요 변서 보겠습니다. 이건 뒤에 여러분들 제가 프린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건 뭐 그대로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라도 제가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보충해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종밀 선사는 선에 있어서도 통달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하음의 그 조사 중에서 5번째 조사입니다. 하음 오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속가 형님 이름이 규봉입니다. 똑같은 한문을 씁니다. 규봉 밀선사 좀 더 교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춘 지금 우리 5분의 그 5대 조사 스님들이 금강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좀 더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모습을 갖춘 분이 이렇게 규봉 종밀 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성적인 그런 어떤 방향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분은 좀 더 교학적인 그런 어떤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봉 선사, 규봉 밀 선사, 종밀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규봉 밀 선사, 소론. 소론은 뭐냐면 논을 소하고 원래 논은 경전을 해석한 걸 논이라고 그 다음에 논을 해석한 걸 소라고 합니다. 경전을 해석한 걸, 경전이 조금 어려운 걸 해석한 걸 논이라고 하고 논을 해석한 걸 소라고 합니다. 그래 논을 소하고 여기서 논이란 무슨 논이라면 반야론을 이야기합니다. 반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착이라는 사람이 건강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륵보살을 만나갖고 미륵보살을 만나고 80송의 개송을 받아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건 뭐 전설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80송의 개송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반야론 이건을 씁니다. 반야론입니다. 반야론 이건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18가지 수행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18주처를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서 이렇게 건강경을 해석합니다. 반야론을 이건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무착의 동신, 전친, 세친이 또 똑같은 이름의 논을 씁니다. 반야론이라고. 이 사람은 반야론을 2권을 쓴 게 아니라 3권을 씁니다. 3권. 1권, 2권, 3권을 쓴 게 3권으로서 편제가 됐다는 겁니다. 3권을 쓰는데 이 사람은 27탄이라 해가지고 27가지의 의심을 끊어나가게 하는 게 건강경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2 논을 소를 썼다는 겁니다. 규봉 종밀 선사가. 그래서 소론입니다. 규봉 종밀 선사가 논을 쓰고 논을 소론, 논을 쓰고 뒤에 나중에 장수자선 선사는 간정기라고 이렇게 10건을 씁니다. 논을 소하고서 그 다음에 차는 모을 찬자인데 논을 소하고서 요자는 요점이지요. 그죠? 요점을 모으고서 아울러 서문을 쓴다. 그러니까 반야론, 무착과 천친이 쓴 반야론에 대한 소를 짓고 그 다음에 요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모으고서 아울러 서문까지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서문을 써노라. 경심이 본정하고 상색이 원공이라 몽식이 무초를 물견이 성유하니 유시로 호급이 습습하고 오음이 윤윤하야 진사 급하에 막지 알제리시에 경심이 거울 한복판을 이야기합니다. 거울 한복판이 본래 고요하고 깨끗하고 본래 거울 한복판이 본래 깨끗하고 거울 한복판이 본래 깨끗하고 상색이 어떤 모양의 색깔이 원래 공이라 모양으로 된 색들은 원래 공이라 몽식이 꿈과 같은 식이 몽식이 무초원을 애초에 얻건을 물경이 물질의 경계가 성유하니 유를 이루니 유시로 이로 말미암아 혹의 번뇌의 업이지요. 무명번뇌가 섭섭하고 이어져서 익혀지고 요 섭자는 있다, 개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음습하다의 뜻도 있고 이어서 이어지고 보옹이 가보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 윤윤하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낚싯줄
그런 것들을 윤이다, 실윤자라 이야기하지요. 윤윤하여서 진사급파에, 우리 급을 이야기할 때 급파, 칼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진무급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진무급 이렇게 아주 많은 급 동안에 막지 알제를 세, 그것을 우리가 막아서 끊지 못함일세. 우리가 업이라든지 번뇌라든지 무명번뇌를 우리가 막아가지고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끊는 기술은 뭐냐?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 무엇과 같은 지혜냐 하면 건강과 같은 지혜다. 건강과 같은 지혜로서 그것을 막고 끊어야 한다. 막고 끊어야 한다. 그 다음 한번 스님 서리 한번 보겠습니다. 서리. 심야자는, 마음이라는 것은 심야자는 충어 묘수하고 병한 영명호대 여피 고갱이 제자 흠행하여서 영철무예라.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는 것은 충어 텅 비고 속이 텅 비고서 충어 꽉 차있고 텅 비어 묘하게 순수하고서 병한 불꽃이 이렇게 불꽃처럼 밝고 신령스럽게 밝대 여피 고갱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저 옛 거울이 채가 스스로 텅 비고 밝은 것과 같아서 밝아서 영롱하게 영롱하게 사무쳐서 걸림이 없는 것과 같음이라.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앞에도 그랬지. 호래호연하고 할래한해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을 비춰주고 호나라 사람이 오면 호나라 사람을 비춰준다. 맑은 거울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데도 걸림이 없어가지고 마치 거울과 같이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그대로 비춰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자기 마음으로 뭐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해 놓고 좀 좋은 사람이 오면 우리는 기쁘게 맞이해주고 좀 나쁜 사람이 오면 좀 더 이렇게 잘못 대해주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영롱하게 사무쳐서 걸림이 없습니다. 묘절 명상지 단하고 묘하게 명상의 실마리를 끊어버리고, 명상은 이름과 상입니다. 무엇으로 이름 붙여져 있고 상으로 규정지어진 것, 그것을 이렇게 묘하게 끊어버리고, 묘해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정무능소적일세. 또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해가지고 능소, 나다 남이다 하는 능소의 자치를 이렇게 자치가 없음일세. 능소의 자치가 없음일세. 고로 운 경심이 본정이니라. 고로 앞에서 교봉스님이 경심이 거울의 한복판이 본래 고요하다가 깨끗하다고 함이니라. 내이 근심과 외이 기계를 계위지 상색이라. 안으로 근심과 우리의 중생들을 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 안으로의 근심과 바깥으로의 기계. 기계는 뭐냐 하면 기세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환경, 기세간 하는데 근심과 기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세간. 근심과 기계를 다 일러서 모양과 색이다. 모양으로 된 색이다. 모양의 상색이라고 다 한 것이라. 아레야식 일념지망이, 아레야식 제8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레야 이렇게 저장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레야식의 일념의 허망한 것이 병기 근심기계하나니, 그 아레야식 일념이 허망한 데서 뭐냐 하면 중생 자신도 만들어내고 기계 환경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환경과 기계, 중생 자신과 기계 기세간을 변하여서 일으키나니, 양리 망념하면 만약에 망념을 여여버리면, 흠망에서 시작됐지요. 아레야식 일념의 망에서 시작됐으니까 그 일념의 망을 여여버리면 정무 일체 경계지 상일세. 그렇게 되면 일체 경계의 상이 없어짐일세. 고로 상색이 원공이라. 그렇기 때문에 상색이 원래 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니라. 몽식은 지인 불각이 윤이. 몽식은 꿈같은 식은 다만
불각으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있는 것이니, 불각은 뭐 귀신론에 있어서 세 가지 각을 이야기하지요. 뭐 귀신론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본각, 본래 우리는 깨끗하다, 본래 각을 가지고 있다, 깨달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명품으로 인해 가지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불각으로 간다. 그런데 그 불각의 상태에서 뭐냐 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된다. 그걸 시각이라고 한다. 시각과 본각이 합해진 완전한 구현각,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각, 불각, 시각 이렇게 이제 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깨닫지 못한 거, 몽식은 다만 불각으로 인하여 있음이니, 심약 상각이면 마음이 만약 항상 깨닫는다면, 상각하는데, 우리 어떤 때 요즘 이제 표현으로서 항상 깨어있기 이런 이야기 하지요. 깨어있기. 항상 깨어있는 게 상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약 상각이면 몽식이 무유 현발일세. 꿈 같은 식이 현발할, 번듯이 나타나 발할 뭐냐 하면 연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싹둑 잘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일세 고로운 몽식이 무촌이라. 그렇기 때문에 몽식이, 꿈같은 식이 애초에 없다고 함이니라. 불각 심동을 불각해서 불각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명이 강명이라 밝게 할 각이라고 함이라. 인명 기조하여서 밝음으로 인해서 비춤을 일으켜서 견분이 아흥하고 견분, 상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견분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견분이 벌써 일어나고 유조 입진하여서, 견분은 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견분이 일어나서 뭐냐 하면 비춤으로 말미암아 진을 세워서 티끌경계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분이 망포하나니, 상분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보는 자가 있으면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건. 상분이 이렇게 망령되이 분포하나니, 의시의 근신이 동기하여서 그때에 중생 자신이 몰록 일어나서 세계 성차일세, 근신이 동기해가지고 뭐냐 하면 세계가 차별을 이루밀세, 고로운 물경이 성륜이라. 그렇기 때문에 물의 경계가 유를 이룬다고 함이니라. 근신이 기형하고 중생 자신이 이미 일어나고 세계 이성의 세계가 이미 이루어짐에, 근신과 근기와 그 다음에 티끌 경계가 서로 상대하고 식의 바람이 상고하여서, 식의 바람이 서로 불어서 소진각의 몽택하며, 세지요, 세 진각의 몽태하며, 참된 각을 꿈 같은 집안에 이렇게 가두어 버리며, 지안 풍진이라. 지혜의 눈을 그 풍진에 티끌경계에 눈물게 함이니라. 친미 상계지중하고 미혹 상계 가운데에서 잠겨서 미혹하고 포복 국어지 내하여서, 국어 내에,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 국어 내에서 포복하여서, 우리 군대 가면 포복하지요. 이 말입니다. 국어 내에 포복하여서 생사순환하여서, 생사에 순환하여서 무유궁일세, 궁진할, 다할, 마칠 그런 마침이 없음일세. 고로운 유시로 호급이 섭섭하고, 그런 연고로 이러기를, 이로 말미암아 호급이 계속 이어지고 보응이 가보에 응하는 것이 윤윤하여서 실타래와 같아가지고 진사급하여 아주 오랜 진묵급과 같은 급 동안에 막지 알절이라 하시니라. 그것을 막아서 끊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니라. 우리가 윤회하는 연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아서 끊지 못한다 하시니라. 고아만 정각자가 고로 만, 깨끗함이 가득 찬 게 깨달은 사람이, 깨끗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 우리 부처님을 말씀하시죠.
아만 정각자가 현상인중하여사 상을 그 모양을 사람 가운데 나타내어서 부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셔서 사람 가운데 나타내서 선설 생멸인연하사 처음으로 생멸인연을 설하사 연기법을 설했다고 이야기하죠. 생멸인연을 설하사 아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연기법을 설하고 사성제를 설하고 중도를 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생멸인연을 설하사 아항경을 설한 연유지요. 영오 고진멸도 개하시니 하여금 고진멸도를 깨닫게 하시니 사실 고진멸도 연기법 이것만 잘 알아도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바탕 이것은 확연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초급반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기초적인 교리, 기본적인 교리를 배울 때에 그냥 엄벙덤벙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어디 가서 내가 건강경을 배웠다, 뭐 원각경을 배웠다, 뭐 법화경을 뭐 몇 년 동안 배웠다 해도 우리는 그 올바른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교리를 경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돌이켜보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고 또 책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하게 다져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제가 동국대 갔을 때 그 초기 불교 개론 스님들도 다 배워야 됩니다. 불교 개론들을 그걸 이제 배우는데 제가 그때 배울 때 불교 개론을 배울 때에 고진 스님이 이렇게 불교 개론 교수였습니다. 그 강의를 하셨는데 시험을 칠 때는 당신이 이렇게 했던 걸 당신이 강의했던 걸 예를 들어서 사성제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하면 강의했던 걸 거의 다 외워가 써야 됩니다. 다 외워가 써야 되는데 제가 그때에 우리 시험 답안지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 2장인가 2장 반인가를 채워서 빼곡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웠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연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성제라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외워 쓰지 않고도 뭐 대충 아는데 그것 갖고 점수를 주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다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사성제 하면 고진멸도 다 외우지 않습니까? 다 외우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씩 이렇게 보는 연습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떤 불교 공부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하여금 고진멸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기제 아집이나 이미 아집은 제거했으나 미달 법공이라 법이 공한다는 것은 통달하지 못했습니다. 욕진 병건하사 병의 뿌리를 다 하고자 해서 여기서 다 진짜를 쓰는데 다 없애버리고자 해서 이런 뜻입니다. 병의 뿌리를 다 없애버리고자 해서 방담 반야하시니 바야흐로 반야를 설하시니 아까 앞에 하머스님 이야기했지요. 그죠? 최초암 37일 암 12 방등팔 21제 단반야 종설법화 우팔련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 고진멸도를 이야기하고 병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뭐냐면 고진멸도를 시설한 것은 부처님께서 의사들이 병을 나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병을 나수는 걸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이 고진멸도를 시설했다는 겁니다. 고진멸도를. 그래서 이제 병의 뿌리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방담 반야하시니 바야흐로 반야를 이야기하시니 반야를 설하시니 이 반야를 설하시니 신경이 재민이라 망과 경계가 가지런히 없어짐이라 민절됨이라 즉시 진심이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참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경계가 가지런히 없어짐이라 즉시 진심이요 구정이 쌍망이라 더럽다 때 구자를 썼는데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것이 쌍으로 없어짐이라
쌍으로 없어짐이라.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이 쌍으로 없어짐이라. 일체 청정이로다. 그렇게 되면 일체가 청정해짐이로다. 쌍으로 없어진다. 쌍으로 없어진다. 일체가 청정해짐이라. 삼천서한에 삼천세계의 상스러움이 빛나시고 삼천대천세계의 상스러움이 빛나시고 장수 스님의 어디 간정기에 보면 이런 장수자선 선사의 간정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강경을 설법하는 동안 뭐냐면 삼천대천세계의 상스러움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입니다. 삼천의 상스러움이 빛나고 16회 창하시니 16회에 걸쳐서 이렇게 드러내시니 금지소전은 지금의 전한 바는 즉 제9분이라. 금강경은 그 600부 반야부 경전 중에서 제9분이라. 577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00부 반야경 중에서 금강경은 577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즉 제9분이라. 구개 언약하고 요 구절과 개송이 숨고 간략하고 숨어서 간략하고 지치 신미하여서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서 해철 상공하고 지혜는 상공에 사무치고 단함 만행이로다. 요 단은 있지 않습니까? 단나 해가지고 보시를 이야기합니다. 단바람일, 보시바람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단. 여러분들을 보고 단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을. 보시자를 단을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도님들을 때로는 단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함 만행이로다. 보시가 만행을, 만가지 행, 보시가 육바라밀을 다 포함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육바라밀은 만행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보시는 만행을 포함한다. 다 합류하고 있다. 있음이로다. 주 18주처 하사 18처에 일시팔처에 주하사. 이거는 무착의 반야론 이건에서 이야기하는 18주처입니다. 밀시계차하시고 밀밀히 계차를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뭡니까 계의 있지 않습니까? 계의의 차별됨을 보이시고 요 18주처로 혼자 계의가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무착의 반야론에서는 18주처로서 밀밀히 계의의 차별됨을 보이시고 단 27의 하사 27개의 의심을 끊어서 세친의 반야론 상근에서 나오는 27단위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복잡하니까 대충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서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강경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왜 연유가 이렇게 됐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원문에 대한 주석들 그것만 우리가 봐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잠통 헬맥하시니 그렇게 해가지고 극히 가만히 헬맥을 통하게 하시니. 그래서 뭐냐 하면 무착과 천친의 반야론을 이끌어온 게 요 규봉스님은 경전이 이렇게 뭡니까 딱딱 무엇 때문에 다 말이 이어지고 하는 이유들을 무엇 때문에 그 다음 어떤 단락이 나오고 하는 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또 헬맥이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경전들을 볼 때 이 말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지 이렇게 느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이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선 견견이라 보내고 보내는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며 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 견자는 보낼 견자입니다. 버리는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며 갈 개여열이요 어찌 여여에 개합하리요. 어찌 갈자입니다. 어찌 여여 진리 그 자체에 개합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 먼저 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그 어떤 아집과 이렇게 법집, 아집, 아상 이런 것들을 보내고 보내지 않는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리에 개합할 수 있으리요. 고로 비록 꾸짖어서 수행하게 하나.
책은 꾸짖을 책자, 채찍질할 책자입니다. 채찍질에서 수행하게 하나 시종 무상이라. 시종이 상이 없습니다. 시종이 상이 없습니다. 유사로 이로 말미암아 교리 계밀하고 교리가 다 밀밀하고 행가 구현하여서 행가 가가 수행가 가이가 다 뭐냐 하면 아주 오묘한 걸 현자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현묘하여서 치, 사, 구, 풍, 우모나 입으로 하여금 외우는 것이 우모 소틀과 같이 많은데 이르르게 하나. 우모 우리 입으로 하여금 금강경을 외우는 것이 소틀과 같이 많게 하는데 이르르나. 보통 어딥니까? 앞에서도 겐지스강의 모래를 비유를 했지요. 그죠? 그런데 규봉 스님이 보기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비록 우리가 입으로 많이 외우기는 하나 이런 뜻입니다. 소틀과 같이 이렇게 많이 입으로 외우는데 이르렀으나 심통 기각이로다 인각이로다. 마음이 통하는 것은 인각과 같음이로다.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외우기는 하지만은 마음으로 통하는 자는 기린의 뿔과 같이 드물다는 겁니다. 기린. 여러분들 기린 아시죠? 기린 저기 우리 영산전에 가면 기린이 아주 날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불단 옆에 보면 기린이 아주 아름답게 날렵하게 그려져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린이 아주 뛰어난 동물이죠. 전설 속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는 기린의 상들이 상당히 많지요. 곳곳에 가면 기린의 상들이 많은데 일본 기린은 왠지 좀 이렇게 날렵하지 못하고 멧돼지랑 싸움하면 어떻게 하면 지릴 것 같은데 우리 영산전에 있는 기린은 상당히 날렵하고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영산전에 가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산전에 있는 백화들이 저도 이렇게 통도지를 교정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백화들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면 보니까 보통 보면 그러지요. 아 좋다 하고 그냥 잘 그렸다 하고 이렇게 절삼배하고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통도사에 자주 안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오시고 하니까 한 번씩 정각들에 가가지고 정각에 있는 모습들을 한 번씩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개합하는, 아까 여여에 개합한다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개합하는 그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린은 뭐냐면 전설 속의 동물이지만은 인각, 아주 드물고 뛰어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마음으로 통한 자는 인각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군위에 가면 인각사 있지요. 인각사 이걸 이야기합니다. 기린 인자를 씁니다. 이제 인각과 같음이로다. 혹, 배, 입, 명상하여서 혹은 맹상하 이른과 상의 배대에 들어가서 착사 개종하며 현상에 집착해서 종지에 어긋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많이 외우고 있더라도 소틀처럼. 혹 다눈 일진하여서 다혹 다만 이르되 하나의 집만을 말해서 망원 미파하니 근원만을 바라보고 근원을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 같이 근원만을 바라보고 뭐냐 하면 갈래에 미혹하니 기여 흉담 억주는 그 나머지 흉담 가슴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서 자기 뜻으로 억지로 주를 한 것은 부종론이로다. 좋게 논할 것이 없음이로다. 이런 것들은 논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뭐냐면 18주차하고 27단위만 했지 다른지 나머지 뭡니까? 뛰어나게 이렇게 발달하지 않고 억지 주장만 내세운 그런 어떤 그런 논서들은 나는 여기에 끼어 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사 진부와 삼시 신명으로 유소 불급이 기도
연제야.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진귀한 보배와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참된 보배와 삼시의 신명으로 뭡니까? 오전에, 아침에, 점심때에, 저녁때에 목숨을 바친다고 그랬죠. 삼시의 신명으로 비유하여도 미치지 못할 바가 어찌 한갓 공연한 말이겠는가? 공연이 한 말이겠는가? 차 천친 무착은 이 천친과 무착 두 이렇게 보살은 사 보처존 이어신을 보처존은 뭐냐면 미륵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미륵보살님을 스승으로 삼으셨거늘 후학은 하이하여 후학들은 이 미륵보살에게서 받아온 80송 개송을 어찌 의심하여서 혹첨 혹기약 혹은 더하기도 하고 거기에다 더하기도 하고 그 80송에다가 더해서 100송을 짓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혹 버리기도 하는가. 고금 소술은 고금의 술한 바는 서술한 바는 불공 이단하노니 이단을 전공한 것이 아니미니 이것은 뭐냐면 이단을 전공했다. 이단을 공격했다. 이단을 공격한 것이 아니미니 천친무착에 나는 준했다. 이런 뜻입니다. 천친무착에 준했지 다른 단서를 이렇게 전공한 것은 아니니 소시 논문이라 이 논문에 소를 붙인 것이라. 무착과 천친의 논문에 소를 붙인 것이라. 반야논에 유비성내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요. 그죠? 유비성애자 했지 않습니까? 일반경에 나오는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물서에도 나왔습니다. 우유는 성 안의 것이 아니미니라. 그럼 진짜지요. 그죠? 우유는 성 밖의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유는 성 밖의 것이 이렇게 진짜라 했는데 여기서는 우유가 성 안에 들어오면 물을 타고 물을 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유는 성 안의 것이 아니미니라. 찬요명의와 그것을 요를 모은 요의 이름과 뜻을 이렇게 모은 것과 그 경 제목은 및 경의 제목은 차 적석일세 이 아래에 그것을 해석함일세 무번 예운이노나 번거로이 여러분들 미리 이러는 것은 없노라. 미리 이러지는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예수제 하지요. 예? 요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자가 이 예자입니다. 미리 미리 닦아 나간다. 미리 이렇게 번거로이 미리 이야기하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 개수모니 대각종가 이 개송입니다. 마지막에 이 개송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수모니 대각종가 개수는 뭐냐면 머리 조아려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죠. 머리를 조아려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개수 뒤에까지 걸리는데 개수모니 대각종가 석가모니 대각종가 크게 깨달으신 분가 모니 대각종가 능계 반야 상공구와 이 앞에는 부처님이죠.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합니다. 능이 반야로서 상공을 열어 제낀 구절가 경전이지요. 그죠? 세 가지 공을 아공, 법공, 구공을 열어낸 이렇게 구절가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기, 유통, 제, 상사하사옵나니 발기에서 유통시키신 제, 상사는 보살님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보살님에게 머리 조아려 이렇게 절하옵나니 이건 뭐냐 하면 불법성 삼보에 기합니다 뜻입니다. 여기서 모니 대각조는 불을 이야기하고 능계 반야 상공구는 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발기 유통 제상사는 뭐냐 하면 성단을 이야기합니다.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수모니 대각종과 능계 반야 상공구와 발기 유통 제상사 사옵나니 명자 소술계 궁기케 하소서. 여기는 자기의 그 어떤 서원을 세워서 이야기합니다. 명자는 극히
극히 도와서, 극히 도운다. 뭐냐? 술한 발을, 서술한 발을 극히 도와서, 내가 이 서술한 것을 극히 도와주셔서 군기에, 모든 근기에, 모든 중생에게 다 개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개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장석 차경열세 미문전에, 장석 차경할세 미문전에 현서 어문하여서 약계 사단오리니 장차 이 경을 해석할세. 장차 여기서부터는 가단을 해석하는 겁니다. 감옥을 이렇게 지어서 해석하는 것. 장석 차경열세 장차 이 경을 해석할세 미문전에, 그 경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전에 들어가기 전에 현서 어문하여서, 현은 미리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현서는 어문을, 뜻의 문을 미리 서술하여서, 미리 서술하여서 약계 사단오리니 간략히 사단으로 열리니, 사단으로 열어서 내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제1은 변교 인연이요. 교의 인연, 이 경전이 생기게 된 인연을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이 경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다른 금강경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경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전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변교 인연을 설함이요. 제2는 명경종체요. 명경, 경의 종체, 종지와 체를 이렇게 밝힘이요. 제3은 분별해처요. 제3은 해처를, 처해를 분별함이요. 어느 곳에서 몇 회에 걸쳐서, 사처라고 그렇게 어느 곳 16회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 몇 회에 걸쳐서 설해졌는가, 이것을 분별함이요. 제4는 석통문인이라. 석통문인은 뭐냐 하면 글의 뜻을 해석해서 통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 5번째 석통문이 아니십니까? 글의 뜻을 통하게 해서 해석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경전 공부하는데 다 바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앞에는 변교인연, 맹경종체, 분별처해, 그 다음에 석통문인이라. 초중에 유의하니, 초는 뭐냐 하면 변교인연이지요. 변교인연 중에 둘이 있으니, 변교인연 중에 둘이 있으니, 변교인연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밝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지나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맨날 늦게 마치네 그러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이번에는 폐지를 확실하게 해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친다고 바빠가지고 그랬는지. 자, 규봉 종밀선사 소론 찬요 병서부터 한번 이렇게 지금 여기 배운 데까지 한번 같이 강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밀선사 소론 찬요 병서로 경심이 본정하고 상세 원공이라 몽식이 무존을 물경이 성유하니 유시로 호급이서 파고 포응이 윤윤하여 진서급허에 막지얼절일세 십년 충엄묘수하고 병안영명호대여 비고경이 체자 흠영하야 영절 예하절명상지단항 정문흥 소지적일세 코로 운경심이 본정이니라 내이 외이경결을 계지 상색이라 아래야 시길염지만 병기근신 기계하나니 양미망염하면 정무일제경 지상일세 고로운 상색이 원공이니라 몽식은 지인 불가기운이
몽상이 심약상각이 몽식이 무효행발일세고로 운몽식이 무촌이 불각심동을 명이 강명이라 인명기조와의 견분이 아응하고 운조입진하야 상분이 망포한나 어시의 근신이 동기하야 세계 고로운 물경이 성윤이라 근신이 기형하고 세 이성의 근진이 상대하고 식풍이 상고와 세진가 그 몽태가며 고지 않어 풍진이 심미상계주의 중하고 포복구거진해하야 생사순나 무효공일세 고로운 유시로 호겁이 섭섭하 보왕이 윤윤하야 진사급하에 막지 알절이라 하시니 고야만 정각자가 현상인중하사 선설생멸인연 영호 고집멸독해 하시니 기재아집이나미달법공이라 욕진병건하사 방담반야하시니 신경이 재미라 즉시 진심이 오구정이 쌍망이라 일체 청정하리라 삼천수안하시고 십육해 창하시니 지소전은 적재 구분이라 국에 약하고 지치신미하야 해철 공하고 단한만행이론 주일시팔처하사 일시계차하시고 다니 십칠이야사 잠통혈맥하시 불선경견이며 갈개여열이오 고수책수나 시종무상이라 유사로 교리계밀하고 은하야 지사구풍우모나 신통인가기론 혹배인명상하야 작사개종한 혹단운 일진하야 망음이 파하니 기여융당 주는 부종론이로다 사진보 삼시신명어로 유소불급이기도 제아차천친무착은 오처존이여신을 후학은 하이하야 혹첨혹기야 고검소수 불공이단하노니 소시논문이라 유비 내니라 찬요명이와 극경제목은 하적석일세 무번
예운이로라 개수모니 대각종가 능계반야사 공구와 발기유통 제상사사온나 명자 소술계 군기케 하소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